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흰쌀밥에 고깃국,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보릿고개,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고요. 다 지나간 옛날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릿고개, 이거 정말 넘기 힘든 고개였었습니다. 그리고 흰쌀밥에 고깃국 먹고 사는 거, 이거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어쩌면 그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그냥 그려보기만 하는 그런 일이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보릿고개라는 말을 그저 하나의 추억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또 흰쌀밥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잡곡밥을 찾고 사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저 고기 몇 점 집어넣어놓고 물에다가 이렇게 울궈낸 고깃국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아예 고기를 통째로 구워 먹는 그런 살림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흰쌀밥에 고깃국, 보릿고개, 이 말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일종의 착각입니다. 한 역사학자 연구에 의하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1인당 고기 소비량이 1년에 4kg 정도였었다 그럽니다. 한 9파운드 정도 되죠? 적은 양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 고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된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그게 1990년대에 됐습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살림 형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넉넉하고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긴 건 언제부터 생겼냐? 여기 일본 사람들의 수탈 때문에 생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25를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버린 말이 돼버렸죠. 이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은요,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흰쌀밥의 고깃국, 이 얘기는요, 우리가 전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할 상상 속의 그런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던 말이었었다. 이렇게 이분은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릿고개도 잊었고요. 흰쌀밥에 고깃국이라는 말 들으면 우리가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 이거 기적과도 같습니다. 네, 기적과도 같은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도 그게 일상화돼서 계속 되다 보면은요,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면 더 이상 놀라지 않는 평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만나를 처음 접촉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 만나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었습니다. 만나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만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색깔은 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했다는 거죠. 신쌀밥처럼. 그랬었고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정말 맛있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자기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맛 좋은 음식이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기적의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거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기적이 일상화되어가고 있을 때 그렇게 좋았던 만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 문장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만나의 맛이 변한 게 아니라요, 만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지만 그 기적이 일상화되니까 이게 더 이상 기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배부른 후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부른 후에. 이게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배부른 후에 실컷 먹고 난 뒤죠.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시를 하셨을까요? 그냥 먹는 음식이니까 버리지 말라고. 버리면은 벌레들이 먹을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또 기적을 일으키시면 될 테고요. 근데 버리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부릅니다. 오병이어 기적.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이라는 말을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본문 14절에도 보시면은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 이걸 증거하는 표적이 바로 이 기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을 붙들어서 강제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삼으려고 했을까요? 항상 배부르기 위해서죠. 항상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들 배부르려고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목적.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목적.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의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셔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붙잡아 두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라고 하지 않고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빌립의 생각을 떠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려고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보내지 말라고 하셨고 빌립을 한번 떠보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틀림없이 목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본문보다 조금 뒤에, 좀 이 요한복음 6장을 뒤로 더 내려가 보면은 47절부터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만 있죠. 거기서 만나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바로 그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누릴 거다 이런 말씀을 더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옛날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만나가 없었더라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가르치시려는데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만나를 주셨던 목적도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먹여 살리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매일매일 말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정만 해도 70만을 헤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 하나님뿐입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도 똑같은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 말입니다. 만나 기적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게 맞다면 본문의 기적은 누가 하는 것이 되겠냐는 겁니다. 본문의 기적은 누가 한 것이 됩니까?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분,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해온 메시아다. 이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방금 경험한 기적에 하나님께서 개입이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고해 오셨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먹고 배부른 후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가 부른 사실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의 배가 이렇게 부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게 해주신 목적. 물론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게 해주신 목적, 이거 뭐가 있을까? 그게 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배고픔을 왜 해결해 주시는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을까? 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배부름을 경험하게 해주셨을까? 이 사람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세주가 오셨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만 그 약속을 왜 해주셨을까? 자기들한테.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메시아를 예고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보내주셨을까? 이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가 말았던 겁니다.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기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마침내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냐는 겁니다. 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지 이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착하고 더 진실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다른 민족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없이 배반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는 우리들 속에서도 우라통이 치미는데,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열받죠, 이 사람들 보면. 근데 자기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참지 못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내버리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부셔버리시고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방식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믿었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 모습하고 일치가 된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지만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자기들의 우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수천 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왔지만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겁니다. 본문 14절에서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14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 생각한 것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메시아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자기들 중심으로 보았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큰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분이다. 요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 거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사람들입니다. 다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배만 부르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거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맞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맞습니다만 사람들을 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 이걸 먼저 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풍성한 양식으로 배불리는 것,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발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흰쌀밥에 고깃국을 그리워하던 우리가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민족이라는 거 자랑하죠. 그렇지만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이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배를 불려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넉넉하게 채워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 때, 그 하나님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부른 후에, 배가 부른 후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오늘처럼 배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배부른 것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는 일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도, 배가 불러진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부려먹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해주셔야 하는 것들만 생각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